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경건의 3요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상징적인 것들로 삼는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예로부터 우리의 정서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바로 뭐예요? 정성을 쌓아야 신이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는 삶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항상 해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해 바른 인식 그리고 성경적 기도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바꾸고 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은혜의 기도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식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이란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교회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적 용어이지요. 한마디로 비슷한 표현으로 위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 이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람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우리의 의,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구제와 선교가 있겠죠. 나의 작은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필요한 곳에 소중한 손길을 내미는 것, 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을 쏟는 것, 이러한 것들은 능히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외식하는 것,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할지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기도 말고 우리가 외식해야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될 것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 역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 역시도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도와주는 것조차 우리는 조심스럽게 몰래 해야 하는데, 내 안에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에도 이러한 유혹들이 있듯이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인 구제에도 이러한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구제와 기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유혹, 이것은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인해 결국엔 이들은 비참함을 가져왔죠. 보이려고 하는 욕심, 이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들은 망하게 된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도 보이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지만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이유가 다른 곳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 1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의는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준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평가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장 14절에서 이 사람은 세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나열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한 것도 할 수 없고 저러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라고 평가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리새인들 너무 훌륭해. 그가 하는 기도와 그가 하는 구제를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틀림없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 틀림없어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충돌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영가족들은 누구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기도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서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기도.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빠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하는,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광고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외식함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노라고 할지언정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지언정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져가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식함은 너무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방법 역시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서 우리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의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방에서 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 서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없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또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는 기도, 이런 것이 진짜로 골방 기도의 의미일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의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방 기도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1대1로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누가 나를 좀 보아줬으면 하는 조금의 의식도 없이 하나님과 1대로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 이것을 주님은 골방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골방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기도를 할 때 길게 할 것을 핵심만 간단하게 하라,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에 목을 매며 그렇게 늘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투자한 기도의 시간을 보고 응답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겠어? 하루 종일 집중해서 금식해서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너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기도, 어쩌면 중언부언의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안해해서라도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도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 기도의, 타 종교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중언부언,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죠. 지성,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반드시 내가 응답을 받아내겠다. 내가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응답을 받아내겠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겠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금식 기도는 내 몸을 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 기도는 마치 단식 투쟁을 하듯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하나님께 마치 대드는 투쟁하는 식, 이러한 기도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의 분량을 이만큼 채웠으니까 이제는 응답해 주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 방법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있어야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사고방식, 내 의와 노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 이런 식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 지금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제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든지 이미 너희의 기도를 들으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너희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골방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모형을 보면은 이 바깥들에는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이 골방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에 들어가면 이 골방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그 다음에 제사에 사용될 물건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쓰이는 의복과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골방에 지금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이 성전에 있는 골방 안에 있는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을 보면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렇게 풍성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의 이미지가 꽉 막히고 밀폐된 아무도 없고 몰래 숨어서 하는 그런 식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깊은 그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1:1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이 골방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존귀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풍성하게 채워 있는 것처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게 되면은 기도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발견하고 그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지, 또 우리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게 될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간절한 부르짖음 한마디에 이미 우리의 기도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음 1장 5절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 다시 읽을까요? 야고보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이 아닌 진심으로, 중언부언이 아닌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